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검은 화면 위에 이름들이 쫙 올라갑니다. 그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혹시 그걸 이렇게 앉아서 천천히 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영화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이어지지만 그 시간은 걸어서 나가는 시간이지 앉아서 읽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엔딩 크레딧을 다 읽고 나가는 게 예의랍니다. 그걸 읽지 않더라도 다 끝나서 이게 마지막 엔딩 크레딧까지 올라갈 때까지 앉아있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빨리빨리의 나라 아닙니까? 나갑니다. 안 나갈 때가 하나 있는데 쿠키 영상이라 그렇죠. 쿠키 영상이라고 뭐 재밌는 게 있다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검색을 합니다. 이 영화에 쿠키 영상이 있나 없나, 하나 있나 두 개 있나, 친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개 있으면 기다렸다가 두 개를 다 보고 가요. 그렇게 기다릴 때도 우리가 엔딩 크레딧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마치 엔딩 크레딧을 먼저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방금 제가 읽으면서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름 잘못 읽지 않으려고 신경 똑바로 쓰고 정확하게 읽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 한번 좀 읽어봐야지.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통독, 일독은 꼭 마치리라 마음을 먹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마음 먹고 신약 성경을 딱 열어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굴 낳고 계속 나옵니다.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 읽기보다는 엔딩 크레딧 읽듯이 슥슥슥 스쳐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또 새해인데 누군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특히 저같이 목사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 빼고는 사실 잘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발음조차 쉽지 않은 이국의 낯선 표현들. 보통 족보는 그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중요하죠. 야, 내가 무슨 가문 누구의 몇 대손이야. 그 누구. 족보는 그래서 간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보다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족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알려진 거 없고 유명할 거 하나도 없고 뭐 위대한 일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족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름, 익명과 다름없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구원 역사의 탯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날린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몇 번째로 등장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한 명 한 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명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무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언급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이 족보에 나오는 알 수 없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아실 듯 싶은데 웬만하면 아시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터미네이터를 모르시는군요. 대부분 나머지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 미래에서부터 살인 기계가 현재로 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여자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영화입니다. 그 여자를 죽여야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죠. 미래에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이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불리해졌거든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통해서 과거로 가서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엄마를 죽이자.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나지도 못하겠지. 그게 터미네이터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한 사람을, 그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을 죽여서 미래의 방향을 바꾸려는, 그 어머니를 죽여서 아들을 없애려는, 평범한 한 사람의 숨결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게 갑자기 드러납니다. 만일 사탄이 터미네이터라면 시간여행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겠는데 내가 시간여행을 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 터미네이터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족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만 죽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무명한 사람 중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평범한 사람이 구원사의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익명의 무의미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이 족보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씬 스틸러라고 합니다. 씬, 장면을 스틸,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씬 스틸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아주 중요한 배역은 아닌데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주인공도 안 보이고 다른 조연들도 안 보입니다.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이야, 저 사람 영화는 유명하지 않은데 그 사람만 유명해지기도 하죠. 그게 씬 스틸러입니다. 이 족보에서도 다말, 라합, 룰, 밧세바는 너무 특별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주인공 이상 강한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족보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중요하듯이 족보에서 유대인은 아예 여자를 넣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족보에 넣었겠습니까?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이 그러면 뭐 잔다르크나 무슨 여왕처럼 뛰어난 일을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감췄으면 더 좋을 법한. 제가 사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따가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그 초등, 중등 학생이 있을 거라는 전제로 준비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오늘 또 명절이라 또 이제 다 가시고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집에 인사 오셔가지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야, 이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린 친구들한테는 감춰야 할 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족보에 버젓이 넣어놨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누군가를 속여서 그 가문의 아이를 임신하죠. 속이는 방법도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합니다. 또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성경 옛날 표현은 기생입니다. 다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개역개정판에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탐하여서 뺐죠. 죽이고 뺐습니다. 룻 역시도 보아스를 유혹해서 임신합니다. 이 네 사람이
게다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 혈통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사람들인 거죠. 다말은 아람 사람이고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이고 바세바는 헷 사람입니다. 도대체 내세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감춰도 지금 마땅치 않을 만한 사람들을 족보 안에 버젓이. 마태복음은 왜 이 사람들을 족보에 넣었을까? 성서학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죄로 물든 인류의 모습 그대로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통해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모습. 그래서 이 족보 안에 있는 게 아니냐.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대의 혈통의 순수 혈통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설길대로 섞인 그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정답이고 제일 옳으냐를 떠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특히 라합, 다말, 룻, 바세바를 보면 낯선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방인, 성경의 표현으로 기생, 그리고 여성 피해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합니다. 낯선 타자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누구라도 다말, 라합, 룻, 바세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이잖아. 했던 그 모든 타자들을 다시 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는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악명 높을지도 모를 사람을 유명한 자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스쳐가는 낯선 타인들이 새롭게 보이고 업신여기던 사람들도 새롭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름 없는 약자, 업신여기던 타자와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신약성경 맨 앞에 버젓이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건 비교할 수가 없어서 내가 더 고통스러워, 네가 더 고통스러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의미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이게 아무 의미 없을까? 그만한 고통이 있을까? 아무리 힘겨워도 의미가 있으면 견딜만한데 덜 고통스러워도 이게 의미가 없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어쩌면 이 족보 가운데 무의미한 인생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 그들이 겪었던 무의미한 고통이 의미 있는 고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의미해 보이던 삶을 소생시키십니다. 의미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을 그저 살아남고자 견디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감출 법한 인생을 유명한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무의미해 보이던 고통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네 여인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 여인, 그리고 죄라고 낙인 찍힐 법한 인생을 구원의 줄기로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업신여기던 사람을 바라보던 편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유명한 사람이냐,
무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추한 사람이냐라는 편가르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처럼 깊은 믿음은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자유롭게 합니다. 저희가 매주 3주째 도덕경을 한 장씩 같이 곁들여 보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제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 칼럼에 보면 도덕경 3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불상현 3인부쟁. 오강남 교수의 풀이로 보면 이렇습니다. 훌륭한 사람 떠받들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불상현 3인부쟁입니다. 어떤 시대와 사회에는 특정한 가치가 있어서 누군가를 훌륭하다고 판단하고 떠받듭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떠받들고 높이면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배제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편을 갈랐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고 옳은 사람, 이 사람은 죄악스럽고 부정한 사람. 한쪽을 높이고 한쪽은 눌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특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추한 누더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시작부터 그런 편견을 뒤집어 엎습니다. 도덕경이 도의 관점에서 훌륭하다는 사람 떠받들지 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섭리의 관점에서 업신여기던 사람을 끌어안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족보를 구원하셨을까? 그 대답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 족보는 특별해졌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오늘날은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확인하는 과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유전자를 따져보는 거죠. 친자 확인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친자 확인하면 그 집안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자식이 아닙니다. 모두 알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족보나 가문을 중시하던 시절에는 혈통이 그 사람의 가치를 입증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가문의 피를 타고 난 것만으로 그 사람은 권위와 권력과 부를 당연히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 때 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요셉이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 말씀에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단순히 천사의 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누구인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뜻을 받아들인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어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잉태되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다윗 쭉 이어진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고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구원 역사의 계보로 요셉이 받아들였던 그 선택을 통해 이루십니다. 당시로서는 감추었을 이방 여인들을 드러낸 족보, 그 계보가 구원 역사의 줄기로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한 이 계보를 음미하면서 이름이 없는 사람 혹은 업신여기기 쉬운 타자를 우리는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없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타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을 귀하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주목합니다.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받아들임입니다. 혈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근수저, 음수저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움텄습니다. 민족의 죄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믿은 한 사람의 받아들임입니다. 조용히 감춰야 할 만한 일을 그 믿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이 이방 민족 성경의 표현으로는 기생, 그 감출 만한 인생까지도 새롭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다가오는 일과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일과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을 때 너무 괴롭죠. 그 사람과 그 일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려내는 길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는다면 어떤 일과 어떤 사람도 구원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말과 룻, 라합, 그 업신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 끌어안고 새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내 곁에 있는 타자를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 우리 모든 만남이 주님 역사를 이루는 계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데 그 뜻을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